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사를 뚫고 오늘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와, 아까 집에서 나오는데 문 여는 순간 안개 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다 몸에 안 좋은 황사들이었는데, 그래도 그거에 불구하고도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이렇게 모임과 또 기도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감사드리고요. 매주 올 때마다 그 운전하는 것 때문에 그 교통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사실은 정말 의도치 않게 사고 날 뻔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신기한 거는 아침에 좀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 그 마음 중에 감사해야겠다, 무조건 감사해야겠다,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감사해야겠다. 근데 오는데 여러 상황 속에서 정말 너무 편안하게 왔어요. 사고 날 뻔하고 또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었는데, 신호등이 파란불인데도 막 차들이 끼어들고 막 오늘 되게 이상한 날이었어요. 근데 또 다른 때 같았으면 막 화도 나고 뭐라 그랬을 건데, 오늘은 그냥 감사하다,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왔어요. 상황은 우리에게 좋은 거를 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앞으로도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게 감사했으면 좋겠고,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먼저 감사하는 저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또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었네. 영원한 생명의 법, 그 아들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시었네. 영원한 생명의 법, 그 아들 믿는 자 영생을 얻으리라.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
평생을 얻으리라 그 사랑 찬양해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그 사랑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그 사랑 그 능력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그 사랑의 능력을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계시죠? 아멘. 예,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사실은 감사도 찬양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우리 오늘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사랑하시고 믿으시죠? 아멘. 우리 그 사랑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르가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네, 주님은 성실하십니다. 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걸었으면 좋겠고요. 혼자 걷는 것 같고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시간이라도 우리 주님 한 번도 놓치신 적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걸어가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도는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기도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잠잠히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한 찬양 더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또 청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작은 불꽃이 세상을 덮는 그런 고백의 찬양입니다. 최태양이 지금은 적은 인원들, 그래도 많이 들은 거예요. 처음에 셋이었어요. 단장님, 저, 우리 아내, 그다가 이제 한구가 왔죠. 2대8 가르마에 한 명이 왔어요. 그리고 도현이가 왔고, 그리고 유선이랑 또 우리 병재 형제가 왔어요. 또 더 올 겁니다. 온 세상에 참된 예배자, 무릎 꿇는 자들, 엎드리는 자들, 흙냄새를 맡고 그 향기를 맡는 자들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이 시작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루실 걸 기대하면서 이 찬양은 11월에 좀 같이 불렀으면 좋아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물을 일으키려 고춤이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열어가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세상이 또 나가며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의지할 곳에 주라오 아멘.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외침이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외침이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외침이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의 외침이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산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주태양이 시작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우리 이걸 외치고 싶어서 이 집회를 하고 이 기도 모임을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 전하고 예수만 나누고 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겁니다. 끊어지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끝까지 걸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우리 함께 모임 나눌 때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황사를 뚫고 모이는 우리에게 성령을 역사해 주시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라.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한번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표해서 박교사 선장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토양 미니스트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저희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시간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정말 너무나 악한 세상인데 하나님 이 가운데 주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심령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저희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으로 저를 채워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킨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희가 주토양 미스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그 과정에 너무나 갈급하신 주님을 찾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어려운 부분들 주께서 알고 계시오니 모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정말 저희들 이제 남아있는 이 인생 동안 살아가면서 더욱더 주님을 갈급하시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정말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자 선포하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정말 방송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또 동일한 역사를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뤄나갈 수 있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부분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최원 목사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으시고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보호하신 말씀에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뭐가 특징이 있죠?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중요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중요한 거죠. 근데 진짜 안 중요한 게 없는데 오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요. 두 번째 제가 또 질문을 좀 많이 하죠. 예. 물론 대답은 여러분들이 듣지는 않습니다. 예. 대답하면은 들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니까 답을 제가 이제 하드리지만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중요한 게 사실은 정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성경 66권 중에 기억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본인들에게 또 중요하고 소중한 사실 그럼 그 기억하고 붙들고 있는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은 어떨까요?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선별적으로 우리에게만 맞는 것, 또 나한테만 맞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 때가 참 많다. 그런 좀 생각들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좀 이 이야기 속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공통적이고 이게 뭐 진리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의 말씀을 너무 사모하는 대신에 좋은 그런 장점에 비해 특정 구절들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게 좀 지나치면 마치 부적처럼 왜 크리스찬 가정에 가면 다 뭐가 있죠?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액자로 다 만들어 놨죠. 한동안 이제 그게 좀 많이 이제 논란이 됐던 게 야베스의 기도문, 그 다음에 욥기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구절은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가게에서는 또 뭐 가정에서는 잘 안 쓰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너무너무 구절이 좋잖아요.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서 야베스의 그 노고와 어려움을 들어주신 하나님,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욥은 어떨까요? 욥은 더한 거예요. 욥을 보면 이렇게 지독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 욥에게 하나님이 배로, 2배로 주신 것에 대한 또, 그러니까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할 것이라는. 근데 사실은 욥은 시작이 미약한 사람이 아니었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거기 의인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가정의 아주 큰 축복인데 남자와 여자가 구성이 10명이 돼 있어요. 10은 완전수잖아요. 3, 7 다 완전수인데. 그리고 가축과 모든 걸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미약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의인이었던 이 욥이 그 시험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의인임을 증명하는 게 사실 욥기인데, 물론 이제 하나님 통치하느냐 안 하느냐 그 이제 신정론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만 욥의 개인적인 삶을 보면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사람이 정말 의인인가 아닌가를 드러내주는 게 그의 연단이었어요. 훈련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과 연단이 온다면 뭐를 드러내는 거냐?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고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게 되냐면 이걸 통해 나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욥의 친구였어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무슨 얘기를 덧붙였냐면 네가 지금 이렇게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너의 피부병이 생기고 아내가 떠난 그 이유는 뭐냐? 네가 죄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죄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해줄 거야. 욥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 성경 구절을 만약에 집에다 붙이면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욥처럼 고난을 당하시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야지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구절은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또 하나 많은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이제 성경 구절 뽑는 게 있어요. 1년에 이제 그 구절을 뽑죠. 그러니까 좀 그런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드는 게 뭐냐면 그 성경 구절을 다 66권의 성경 구절 다 안 하거든요. 성경 66권의 구절을 다 하면 헌금 바구니를 할 수가 없어요. 트럭을 갖고 와가지고 트럭에서 열어서 이제 뽑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 뽑혀 있는 구절은 다 뭘까요? 축복의 말씀들밖에 없어요. 성경 66권에는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고도 있고 훈계도 있고 권면도 있고 저주도 있어요. 왜 그건 쏙 빼죠? 그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내게 좋은 말씀. 그리고 웃긴 거는 그 말씀이 작년에 뽑았으면 내년에 없을까요? 내년에도 있어요. 그 말씀이. 안 뽑았을 뿐이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목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계획을 잡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시죠? 예, 산으로 올라가요. 기도원으로. 아무 산이나 올 때 에베레스트 등장하시는 거 아니고. 예, 기도원으로 올라가시죠. 예, 저 산으로 올라가죠. 예, 기도원으로. 여기서 잠깐 그냥 이건 번외 얘기인데 죄송해요. 자꾸 번외 얘기를 해서 신천지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만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청계산을 얘기하거든요. 그 청계산의 계자가 신의 계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신의 계자를 써서 이게 신의 산이라고 말하거든요. 자기가 요한에게서 그 편지를 받은 요한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온 신의 산은 그 시내가 아니에요. 개천 흐르는 시내가 아니고 시나이. 히브리어도 시나이고 전혀 다른 명칭인 건데 신천지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신의 산, 청계의 산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왜냐면 이제 이만희도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면 박태선의 전도관 출신이거든요.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이단들끼리 지금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들끼리 돌고 돌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을까? 아무튼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들으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들이 1년의 계획을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시고 말씀 받아오잖아요. 내년도 계획이 될 거잖아요. 그럼 사실 그게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주신 1년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왜 말씀을 뽑냐 이거죠. 그 계획은 뭐고?
이건 뭐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 방법이 좀 뭔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아닌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그 말씀 뽑냐 이거예요.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확언할 수 있겠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그 1년의 계획이 각자에게 주신 공통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목표를 잡아야 될 그 말씀 아니겠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1월 말쯤에 이제 기도원 올라가서 내년도 올라가서 그 미니스트리도 그렇고 우리 교회 또 계획을 위해서 올라갈 건데요. 오늘 수양관에서 연락 받았는데 자리가 없다고 연락을 받아서 좀 다른 데를 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놓고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좀 번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대화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인들의 자세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고, 자,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 얘기를 좀 합니다. 히브리서 지난번 시간까지 1장 4절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얼마나 그 놀라우신 분인가 예수님 자체로 설명을 했었고, 4절부터 14절은 천사와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2장 1절이 시작됩니다. 자, 2장 1절은 뭐로 시작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므로만 디아 투토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러해서. 자, 이건 뭐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앞에 내용이 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들은 것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앞에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가? 누구를 비교해서? 천사들하고 비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럼 앞에 1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하라고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 유념하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한국말 말은. 그렇죠? 유념이 뭐죠? 이 유념이라는 이 한자를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네. 단장님도 한문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만약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한테 유념하라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그럼 헬라어 원어에는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 이 단어가 주의하다, 보다 이런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주의하고 뭔가 검사하고 분별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설명한 게 뭐냐면 배가 그 항구로 들어올 때 그냥 스스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인도해주고 신호를 보내서 정확하게 정박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작은 배면 상관없지만 큰 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신호를 주고 해서 정확하게 들어와야 안 다치고 배도 안전할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제를 받다 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유념하다가.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들은 것에 통제를 받다 또는 주의 깊게 보다 뭔가를 분별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질문이죠? 들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이 뭐냐 이거죠. 뭘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앞의 내용인 거예요. 뭐죠? 1장 2절, 3절, 4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는 누구다? 만유의 상속자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영광의 형체고 본체 형상이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신 우편에 앉으셨고 천사보다 뛰어나다. 이걸 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들은 것은 이거예요. 근데 단지 이 앞에 부분만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동안 들었던 여러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다 뭐와 관련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초대교회 또는 사도들 또 전도자들 제자들이 전한 얘기가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한 내용이 뭐였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전했다는 거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안 했을 리는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건데 뭘 전했냐 이거예요. 결과를 전한 게 아니라 예수를 전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들은 게 뭐죠? 예수인 거예요. 앞에서도 예수고. 그럼 모든 내용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이걸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부분에 한 번 더 다룰 겁니다. 우리 뭘 듣고 있고 뭘 전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열심히 사시다가 삶의 예를 드시다가 주일날 가요.
말씀을 듣잖아요. 뭘 듣고 계세요? 무슨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삶의 예배에서 뭘 전하고 계세요? 무슨 말을 하고 계세요?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건 마지막에 한 번 더 다루도록 할게요.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 표현을 보면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 유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죠? 주의 깊게 보는 건데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들은 것이 흘러 떠내려가요? 그럼 들은 것이 둥둥둥둥 떠가지고 이게 흘러 떠내려가고 있네?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럼 뭔가 이상한 표현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들은 것이 지금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반지를 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반지가 물에서 이렇게 하다가 흘러 떠내려갔어. 이 반지가 어떤 반지예요? 물론 이제 그 결혼 전에 뭐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야 뭐 의미 있는 반지하고 나중에 내가 다이아 사줄게 뭐 잘 되면 하지만 그 당시에 반지는 결혼의 상징이잖아요. 그럼 그것이 굉장히 값진 것이란 말이죠. 그 반지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린. 그 반지가 떠내려가다 또는 흘러 떠내려가다는 말에 뭐가 있냐면 아까 배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면 배가 풀어놓은 게 묶어놓은 게 풀려가지고 바다로 나가버린 거예요. 배가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파손이 돼. 그럼 배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이 없어 아주 큰 그 중요한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제하다는 말을 썼냐면 이 사람은 이 배와 관련돼서 말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당신이 지금 들은 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배가 마치 풀려가듯이 반지를 잃어버리듯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들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 듣는 것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설명을 해요. 이 이야기를 점점 내용을 강하게 얘기하는데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을 경우에 흘려보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2절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하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 얘기를 다 읽어보셨죠 오늘?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보다 더 늘어났어요. 읽은 사람이 짧은 구절이라서 근데 읽어봤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 말씀 바로 이해가 되셨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한 것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는 말이 왜 나오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으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말은 뭔가 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유효하다, 법적 구속력을 갖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언제죠? 구약시대 때. 모세가 율법을 받는 게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선지자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졌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순간 천사들을 통해서 증거된 순간부터 뭐를 갖냐면 법적 구속력, 효력을 갖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만약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이 나타나면 뭐가 생길까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범죄했을 때 뭐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심판이요. 그거를 공정한 보응이라고 보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말은 마치 이 보응이 공정하게 주어졌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뜻은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올바른, 거기에 딱 맞는 보응, 그렇죠. 징벌을 주는 거예요. 왜? 범죄함과 불순종은 반드시 심판해야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전해주었던 구약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씀, 그 모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범죄함과 불순종에 반드시 징벌이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너희가 모든 들은 것에 유념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건 해야만 한다는 것인데 결국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범죄함과 불순종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 왔어. 과거의 역사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 이게 뭘까요? 예, 레위기 26장, 또 신명기 27장,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됐어요. 불순종하면 뭐가 있죠? 심판이에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있어요. 범죄함이 있으면 심판이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왜 그들이 그 광야로 나와서 그 처음에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3일 길이었어요. 근데 왜 40년을 돌아갔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꾼의 실패가 나와요. 거길 갔더니 정탐꾼들이 12지파에 3명씩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보냈어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40일 동안 다니면서 정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포도를 갖고 왔어. 그 지역에서 포도를 딱 갖고 왔는데 포도가 뭐 이만해. 물론 이제 과장된 거예요. 근데 진짜 이스라엘 포도가 되게 당도도 높고 그 알도 되게 크다라고 해요. 그래서 짊어지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고 와, 저 포도 우리 거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을 수 있겠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 안악 자손이 있어서 우리 들어갈 수 없어. 그걸 짊어지고 와가지고 그걸 왜 갖고 왔어? 희망 고문인 거예요. 희망 고문. 그래가 다 울고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따라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죽이려고 여기 작정하셨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그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것에 더해서 40년을 광야를 돌아가는 것을 심판하신 거예요. 원래는 3일 길이었어. 불순종에는 심판이 있었어. 또 뭐가 있어요? 정복전쟁을 제대로 치르지 않으니까 그들 안에 남겨져 있는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일로 나타나요. 그 열왕기 시대 때 보면 솔로몬에게 수많은 아내가 다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연결된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어지고 결국 그 이방인들이 쫓겨나지 않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 시대 초대교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시대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던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있어 이런 불순종함에 대해서 심판이 있었다면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자, 큰 구원이 뭘까요? 왜 이걸 크다고 말했을까요? 구원이 크고 작음이 있나요? 이건 지금 예수에게서 들은 것, 예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천사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경고를 얘기하고 순종해서 축복을 얘기할 수 있지만 구원을 줄 수는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는 뭘 주시죠? 구원을 주시는 분. 이 큰 구원을 주시는 분을 어떻게 등한히 여기. 이 등한이라는 말도 되게 어려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다. 무슨 뜻이죠, 이 등한이다? 간과하다,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는 뜻이에요. 예. 이 마태복음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 요 단어와 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2장? 예. 예, 마태복음 2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인데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3절 제가 읽고 그러면 4절 여러분 읽으시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인간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차를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여기 5절에 돌아보지도 않고가 똑같은 단어예요. 돌아보는 게 아니라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말을요? 왕의 말을요. 이러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왕의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무시한 내용이 뭐였어요? 나 사업하러 가야 돼. 나 결혼해야 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얘기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왕의 말을. 그게 누가 하는 얘기죠 이게? 예수의 초청을 무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그 히브리서 기자가 전달해주고 있는 이 독자들, 청중들이 무슨 상황이 있었다 그랬죠? 재산을 몰수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예수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뭐를 등한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로 받은 구원을 무시하고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재산이 몰수당하고 내가 지금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죠. 그러니까 예수를 밟아버리면 돼. 예수를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만 좀 참자.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유대교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이게 쉬운 표현처럼 들려요. 이들이 예수를 믿던 거에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유대교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그냥 돌아갈 수도 있지 이런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히브리서 6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들이 지금 잠깐 지금 재산이 몰수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한 이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유대교로 귀의한다는 말은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간다. 제사 제도를 인정하고 다시 그거를 찾는다는 말은 여러분 그게 제사를 다시 드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로마에서 유대교는 인정이었다고요. 핍박이 없었어. 핍박을 모면하고자 자기가 나온 그 과거와 그 어둠과 죄악 속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뭐라고 부르는 타락이라고 불렀고 배교라고 불렀어요. 그게 뭐 하는 거라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이야기를 무시하고 있으면 간과하고 있다면 무슨 일이 있겠다? 똑같은 보응을 피할 수가 있겠는가 너희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과 범죄함 내에서 징벌과 심판이 있는데 이 예수를 무시하고 간과하고 이 큰 구원을 주신 예수를 버리고 떠나간다면 돌아간다면 무엇이 나타나겠는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사보다 위대하신 예수를 말했을까? 이것 때문인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믿고 살았던 모세 또는 율법,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모든 과거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에게 그 선조들의 모든 걸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천사보다 위대한 예수를 너희가 버린다면 어떤 일이 있겠는가? 이걸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이 뭐냐?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에라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그동안에 말이 없었는데 처음으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으로만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천사들을 통해서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먼저 말씀이 있었고 근데 그걸 확언해 주시고 확증해 주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그 말씀을 성취하신 분으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은 자들이. 누가 들었죠? 예수가 전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 이 확증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 단어가 놀랍게도 유효하다는 단어예요. 아까 어디서 나왔죠? 이 단어가?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천사에게도 말씀 효력이 있듯이 우리가 들은 단어,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은 예수의 구원이 뭐하다? 유효하다. 천사들에게도 유효하지만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에요.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아무 감흥이 없어. 우리는 아무 감흥이. 뭐 그게 뭔데요 뭐. 천사들에게 유효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저주인데 예수에게서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고 들은 우리에게 또 들어서 전한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효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이 나타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 예수를 떠나겠는가 버리겠는가 무시하겠는가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예수를 통해 나타났고 더불어서 누구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들은 자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뭘까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말씀을 들으면요, 뭐 한다고요? 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거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많이 한 게 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신 게 뭐가 있어요? 전하지 않으셨나요? 교회 가보자. 말씀 들으러 가보자. 이 예수 같이 믿자. 안 하셨나요? 다 해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깨닫고 예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의 구원을 깨달으면 나오게 된 게 있어요.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전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 말씀의 효력이. 말씀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집토양 화요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은 자들이 전해주고 또 전해준 사람이 또 듣고 또 전해주고 또 그래도 이제 전할 거잖아요. 오늘 아까 찬양 기억나시죠? 작은 불꽃 하나가 이 세상에 비춰서 산 위에 올라가 외치는 거잖아요. 우리 뭘 외치죠? 돈 많이 벌 거야, 건강할 거야, 이걸 외치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아십니까를 선포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들었으면 반드시 전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순환 기능입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세요? 잘 듣고 계셔요? 이 잘 듣고 있다는 게 뭐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로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워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있고 예수를 더 닮아가는 걸 듣고 계십니까? 그럼 제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귀가 막혀버렸어요. 왜 막혀버렸을까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건 예수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일주일 동안 지독한 삶을 살아.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커요. 집 얘기도 했고 뭐 결혼 얘기도 했고 자녀 얘기도 하고 다 우리가 안 밟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듣고 싶은 얘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고생하는데 저희 집도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20몇 년, 30년 뭐 개발 얘기 나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세상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조합하는 사람들이 너무 다 해먹어가지고 이젠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언제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듣는 소식 뭐죠? 어머니하고 제가 기다리는 소식이 뭘까요? 재개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금식기도 하는 거죠. 자녀에 대해서는 뭐예요? 대학, 결혼, 직장 취직. 그게 듣고 싶은 소식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얘기가 들릴까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재산을 몰수당하고 예수 때문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한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였다면 그 얘기가 들릴까요? 예수 얘기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제대로 듣고 있는가? 근데 제대로 듣고 있는가의 또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대로 들은 사람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고요? 전하게 돼 있어요. 전하지 않고 있다면 제대로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전할 말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에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듣고 싶은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알리는가?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 누구신지 성령님 어떤 분인지 당신들 삶 가운데 주장하시는 분을 설명해 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저한테 위로받고 오셔서 아유 당신을 보니까 얼굴 잘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설교를 들어오세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오늘 같은 날 황사도 있고 한데 왜 최선을 다해서 이 기도 모임에 오실까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잖아요. 제가 전한 말씀 중에 여러분을 터치해주고 여러분의 귀가 깨달아지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게 여러분에게 들릴 리가 없단 말이죠. 저도 말해줄 게 없어요. 그거 외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으면 물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들이 있어요. 그러나 상담사가 하는 일과 목사가 하는 일은 같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만 울려 퍼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 똑같아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얘기하는데 누가 예수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이상한 잡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예수를 팔고 예수를 돌려먹고 예수를 빗대가지고 하고 있지만 다 사기꾼들의 돈을 착취하든지 성을 착취하든지 노동력을 착취하든지 그런 거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얘기 안 하고. 절대로 예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기능입니다. 예수. 목사의 역할입니다. 성도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안에 간증과 기적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듣고 예수를 전할 때 말씀의 효력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전파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습니다. 자, 놀라운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에 누가 동참하고 계시다고요? 또 누구도요? 성령님도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표적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기적과 표적이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이 여기 나오고 있는 그 능력이라는 말이 사실 기적인 디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이 기적인데 표적이라고 말한 이유는요. 이 표적은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난 걸 말하고 있어요. 기적은 그 자체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표적은 그걸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적들 있죠.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우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하면은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럼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기적이 지금은 없다.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그럼 4장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는 표적은 아니지만 그 땅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역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타나는 6장에 보면 뭐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기적이 나타나고 그걸 설명하는 내용들이 꼭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표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걸 표적들.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표적들은 다 어디서 나타난 거죠? 구약 시대 창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셨던 거 또는 예수를 통해서 하셨던 표적이 돼요. 자, 기사들은 뭘까요? 운전기사, 택시기사를 그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단장님까지도 나를 무시했어 지금. 자, 기사들은 뭐죠? 기사들? 이 기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말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히스토리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 그게 하나님의 이제 기사. 또 놀라운 이야기들, 뭐 기묘라 모사라 할 때 뭐 그런 표현도 되고요. 하여튼 표적들, 기사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능력, 이건 디나미스라고 말하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자, 여기서 우리 구약 시간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우리 교수님이 얘기해 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원하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나타난 거를 원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냐? 자, 이 예를 이렇게 귤로 한번 들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집트였어요. 애굽. 자, 그 다음에 건너면 이제 시내산 광야로 들어가는 이게 있어요. 여기 사이에 이집트하고 이 시내산 이쪽 반도로 넘어가는 사이에 뭐가 있죠? 홍해가 있어요. 레드시.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레드시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어요. 자,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죠?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반으로? 모세가 뭐 했어요? 지팡이를 딱 들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하고 영화를 보면 이게 이렇게 그렇죠. 가운데 쫙 지팡이 팍 하면은 아니 빡 하고 갈라지는 거 우리가 그동안의 학습 효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는 그 바다를 어떻게 갈라냐면 동풍이 불었다고 되어 있어요. 동쪽이 어딜까요? 시나이 반도가 있는 이쪽이 동쪽이에요. 애굽은 서쪽이고요. 그럼 바다를 가르는 시작이 어디서부터 된 거죠? 반대쪽이에요.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어요. 들었어요. 바로 갈라진 게 아니에요. 거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반대쪽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이 됐는데 이 앞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표적이 바로 드러나야 표적이라고 생각해. 여기 바로 내 눈앞에 벌어져야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에 지팡이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저쪽에서 시작된 것이 나중에 쫙 갈라진 거죠. 표적이 완성돼서 보여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조급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못 견딜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할까요? 뭐 때문이죠? 지팡이를 들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지토양이 시작된 것도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럼 이 시작은 누가 하셨죠?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당장의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처음에 우리 셋이서 예배 드릴 때 왜 우리 셋밖에 없을까요도 많이 얘기했었고, 근데 우리끼리 참 풍성하게 드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듬직한 한국 2대8 가르마에 또 한 명이 한국가 등장하고 딱 보현이 딱. 물론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치토양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흙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을 잘못 줬어요. 흙냄새를 맡지 말고 보좌 위에 앉는, 아니면 좀 뭐 잘 되는 그런 거 있으면 딱 보좌 위에 앉아가지고 흙냄새를 괜히 맡았어. 이거 엎드려야 되니까 힘들어. 바닥을 기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항상. 근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조급하지 않게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겸손하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쉽지 않은 게 뭐죠?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중에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뭘 못하는 거죠? 기다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죠? 기다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참 신기한 건 어느 순간 화요일이 됐어요. 오늘 가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 화요일이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화요일이었어. 가야지. 내가 오늘만 기다렸어. 여기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뭐 기타 하나 가지고, 기타도 뭐 제가 잘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타로만.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이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날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회중들과 우리가 함께 나는 그날, 우리 이때의 기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죠.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하나님은 저 동풍을 불어서 그때 그게 이제 만나가 여러분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간증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표적과 기사와 이것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또 하나, 자기의 뜻을 따라. 이 성령님의 역사가 뭐냐면 성령님 마음대로 한 적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영이고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능력을 따라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혼자 자체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자기의 뜻을 따라.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이 나눠주시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논의가 있어요. 나눠주신 건 이제 할당, 분배라고 말해요. 성령님이 나눠주신 게 뭐가 있죠? 성령님이 나눠주신 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이응시읒. 예, 은사. 예, 은사. 선물. 뭐가 있습니까, 주로?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자, 이 은사 중에 제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람 기독교인,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고급으로 여기는 은사가 뭐예요? 네. 고급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은사가 있어요. 예, 아니에요. 방언의 은사를 고급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방언을 해야 성도인가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저는 방언을
왜 안 하냐면 방언은 자기도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하거든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통역하는 사람이 내 기도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우, 내 속마음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 확 그냥 어떻게 해? 그럼 창피해가지고 이거를. 난 내가 알아듣는 내 말 나도 알아듣고 하나님도 알아듣지만 한국말로 하면 되는데 뭐 누가 좀 들을 것 같으면 영어로 하면 되죠. 뭐 영어 잘 안 되지만. 방언이 최고의 은사가 아니에요. 사실 은사의 방언보다 더 뛰어난 걸 예언이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근데 예언의 은사도 우리가 뭐 너는 앞으로 뭐가 될까 이런 예언 말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고 있는데 이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하는데 꽹과리인 거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예언도 마찬가지고 병 고치는 거 다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최고의 은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성령님 나눠주신 게 그런 다양한 선물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모두 성령이 나눠주신 것이 될 수 있는가? 성령 자체도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걸 뭘 말할까요? 예수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님이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계셔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효력 있는 그 말씀이 증거될 때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가 큰 구원을 베푸신 걸 모를 자가 어디 있냐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를 무시하고 등한히 여기고 있는가? 그러니까 너희가 보응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누가 증언하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너희는 성령이 계시다면 반드시 예수를 붙들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너희 안에 무슨 성령님이 없는 것이다. 예수를 떠난다는 말은 여러분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성령 없이 우리 예수를 고백할 수 없거든요. 성령 양자형이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성령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예수의 구원을 포기하지 말고 배가 밧줄이 풀려서 바다 나가듯이 그렇게 풀려지지 마라. 뭐 해야 되는 거죠? 꽉 붙들어 매고 있으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주의를 보십시오. 재산이 몰수당하고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순간을 모면하고 재산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더 붙어 있으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걸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도 굉장히 어려운 그 적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들여다볼 때 예수를 찾고 있는 기도,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응답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이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 반지를 잃어버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를 오늘 붙들고 살고 계신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 주간을 사시고 다음 주에 언젠가 우리가 이런 걸 간증하고 또 나누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면 12월 달쯤에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같이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예수의 구원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날마다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 두려움은 우리한테 정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고요. 오히려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또 기도의 제목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 너의 그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 요새십니다 주님 우리 산성이십니다 우리 피할 바위시고요 우리 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우리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지 않게 우리가 배가 흘러가지 않게 주님 앞에 온전히 뿌리를 박으며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평안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몸을 읽고 하나님 오늘 밤에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몸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주여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그때까지 걸어가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청하시는 분들 또 우리 견치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상상이시고 외세되신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상처 입은 마음에 주여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일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기도 제목으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여 위로하여 주시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를 역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모든 것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토형 미니스트리 걸어가는 이 옆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지만 이미 일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며 기억하며 기대하며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나는 승리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 찬양 더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을 향한 믿음은 주님이 우리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시냐 아니냐에 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 역사심을 믿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예배하고 그 주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을.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오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순. 할렐루야.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오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는 이 땅을, 이 땅.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오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오 주님. 오늘 정말 주님만 예배하시던가요? 우리 그 주님만 사랑하시옵니까?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또 보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여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유민족과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가운데 주님 역사해달라고 고백하시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오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오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아무도 외갑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오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예배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여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 G2 미니스트리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삶의 터전, 우리가 밟고 있는 땅,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예배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과 말씀하시는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붙들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